경기연합회 회장 김계수 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에 앞서서 서울동연합회 김용길 장관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중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서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후 변화로 인해 고통하는 이웃과 자연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의 강의가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세하시고 이 기후 위기를 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강의를 해주실 한문동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깨닫는 시간, 변화되는 강의가 되게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한문사님께서 기후위기 시대 신앙과 신학 그리고 교회 실천 시대가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저에게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고민들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한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학생회에서 서울대에서 이론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장현희 선생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장현희 선생님께서 이제 신학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했고 자연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네들 종말이 오는가? 근데 대학원생들은 당연히 기독교 신학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러니까 예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연과학자가 그것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당연히 종말이 온다. 왜냐? 태양은 계속 수소가 타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나 나타나서 없어진다. 그러나 뭐 아주 먼 미래니까 여러분 상관없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기후위기에 의한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5년 정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평균 하루에 130종의 생물들이 죽어갔습니다. 오늘날은 훨씬 더 심해졌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매우 충격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에 다시 2008년에 연세대학원에 입학해서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생태신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수업을 하나님 내내 들으면서 이걸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넘도록 제가 관심 가던 것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가 여기서 한 번도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 기후위기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살짝 저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여러 번 알아보는 이런 필요를
제 얼굴을 띄우지 말고 PPT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2022년 11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27차 기후 당사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라는 분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인류가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서 있다. 기후 지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가 정확하게 climate hell이라고 썼습니다. 작년에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계 경제 포럼 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경제적 부를 늘릴까? 그런데 이 경제적 부를 늘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가장 짧은 시간,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면 2년 정도, 그리고 장기간을 10년 정도 안에 이 지구상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 무엇인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2년 안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건 2위가 날씨라고요. 장기적으로 10년이라고 할 때 1위가 날씨라고, 그 이후로 4위까지가 전부 기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여기는 이게 뭐냐면 2023년에 그 보고서인데 1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8년 동안 작업을 했고요. 195개의 합의한 보고서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료 주변에 아주 선명한 글씨로 보여줄 텐데 앞으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 않고 지구 열 가열화라고 얘기하는 추세가 되잖아요. 그건 계속 될 거고, 지구 온도가 1.5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리고 각국 나라들이 파리 기후협약 같은 데서 약속했던 거를 철저하게 지킨다면 2100년도에 2.8도에서 3.2도가 오를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지금처럼 그대로 간다면 2100년도에는 4.4도에서 5.7도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수도 전국대회를 올해는 하지만 5년 뒤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하셨는데 너무 제가 심각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도, 뭐 3도 또는 4도 오르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쪽 연구를 해보면은 기후가 있고 날씨가 있습니다. 날씨는 매일매일 바뀌기도 하죠. 뭐 하루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도 떨어지기도 하고, 오늘 지난주에는 무더위였다가 이번 주 장마가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지금 미국 뉴욕은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1,80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날씨는 그렇게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도 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평균 체온에서 1도가 오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척 힘들죠. 막 알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1도가 오르면 원래 평균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그때 지구의 원래 평균 온도가 있는데 그 평균 온도에서 1도가 오르면 지구 전체가 항상 위험한 곳이 됩니다. 만약에 1.5도가 오르면요, 작년에 한 번 올랐죠. 그러면 식량이 갑자기 모자라서 먹지 못하는 인구가 3,500만 명이 됩니다. 만약에 2도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 온도가 6도, 7도에서 39도가 된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2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3억 6,20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죠.
마지막으로 3도 정도 올라가면 될 거예요. 우리가 3도 올라가면요, 정말 상경을 해내게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이. 지구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3도가 오르면은, 이거는 완전히 파국적 혼돈에 이르게 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주 급진적 기아 상태에 갑자기 놓이게 되는 사람들이 18억, 1,7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못 먹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10,000년 동안의 4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년 동안에 1도 상승했거든요. 이건 자연보다 25배 빠른 상태고요. 그런데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오늘도 고기 드실 수 있는 그런 연합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고 할 때 물이 얼마나 사용될까요? 소 한 마리를 잘 키워가지고 소가 먹는 모든 풀 생각하고 그 다음에 1kg을 만들어내려면 물이 15,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다 먹어야 되니까 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서 지구 기후 자체가 파국적 온도에 이르기 전에 사실은 전 세계는 곧 식량 부족 상태를 겪을 거고, 식량이 부족한 즉시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오전에 신기교회 박승희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앞으로 농촌교회가 사회크게 역할을 해서는 당장 지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너 뭘 배우고 싶냐라고 할 때 저는 농사를 배우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기후 재앙이 만약에 이게 복원이 가능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마가 한 일주일 왔다가 좀 안 왔다가 또 한 번 2주 왔다가 좀 안 왔다가 이러면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장마가 한 2달 간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뭄이 한 달 정도 계속됐다. 우리도 재작년인가 그 재작년인가 강주 쪽에서 너무 물이 부족한 게 기억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폭염 일수가 한 3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폭염 일수가 70일로 늘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은 예,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 이 그림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 밑에는 잘 안 보시겠지만 저희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2020년입니다. 각국의 노력이 하고 지금 모든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엄청 뭘 해도 2100년이 되면 2.8달 3.2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고기 얘기했지만 죄송하게도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 더 위험한 그런 가스는 메탄가스인데, 메탄가스는 놀랍게 가축 먹는 그 소화하면서 나오는 트림이라든가 방부로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고인물, 이런 4대강 같은 거에서 물을 막아놓는다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메탄가스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한번 메탄가스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면 그것이 지구를 이불처럼 덮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지구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도 2100년이 되면은 아마 파국적 온도에 이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3도가 넘어도 문명이 붕괴하는데 만약 4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문명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 최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시기가 앞으로 5년 안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2030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실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긴급하고 그렇게 다급하고 위험합니다. 이미 사실 여러분 힘들죠. 우리가 여러분 지내기 너무 힘들어졌고요. 이미 그런 상태에 접어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걸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까가 이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희망을 품었어요. 1.5도나 2도까지를 안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해도 100년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고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한테 배우는 철저한 자족하는 정신과 자기를 비우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기업주의적 자본주의적 기업주의가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이 자연 생태를 생각하지 않고 돈에 눈이 먼 것이죠. 새로운 정부도 지금 국회가 열리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올까 이런 말씀 하시지만 그러나 국회가 열린다는 것은 거기에 어렵다 녹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기가 많아지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올까를 사실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기후는 케이어스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걸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태풍이 몰려오는 것이 저쪽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처럼 하기 때문에 몰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인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것을 가두자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도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그것을 가두어서 어디다 두느냐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여러분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나눌 수 있는데 더 간단하게 나누면 그냥 옛날과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과 오늘을 가르는 그 한 기준점이 뭐냐면 자연과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 다 자연과학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 한때 옛날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과학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데요.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살았던 지구의 모든 인류는 무엇인가를 만났을 때 우리 외부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하늘의 새나 구름이나 무엇이든 내 바깥에 있는 우리의 자연환경을 만났을 때 거기에 무척 큰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렇게 신기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연과학적 근거론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은 별개이고 저 물질은 그런 생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물질의 이원론 그리고 기계주의적 세계관이 생기면서 이제 자연을 내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데만 사용하는 세계가 됩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자연과학이 17세기에 뉴턴에 의해서 종합되었고 그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예술에도 사회에도 심지어 인문학에도 적용되는 역사에도 적용되는데 200년이 걸렸고요. 그 자연과학의 아주 총체로 산업혁명이 터졌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엄청 편리해졌지만 그러나 그 뒤로 100년 동안 자연 상태와 전혀 다르게 무려 25배나 빠르게 1도가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5년 뒤에 그리고 이제 75년 뒤에는 인류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전혀 새로운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자, 일단 보면은 세상은 힘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소득상위 10%가 소비하는 게 이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30%에서 50%에 육박합니다. 가장 가난하게 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아요.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20년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가난한 10억 명의
배출량보다 8,000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후재앙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공평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먼저 가장 힘들게 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경동교회에서 경동교회 자주 놀러 가는데요. 우리 임명성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동대문 역사문화원 그쪽 골목 쪽에 인쇄소 골목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에어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선풍기를 견뎌야 되는데 가장 힘든 것이죠. 가장 가난한 사람이. 여기 또 보시면 전 세계 소득 상위 10%는 전체 40%, 상위 20%는 전체 19.5%, 30%는 12%, 40%는 7.5, 50은 4.5, 하위 50은 7%.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누가 많이 배출하느냐? 결국 그런 재벌 기업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원노조 세계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처음 느낀 것이, 사실 저는 촌 사람입니다. 저희 고향교회 전에도 계신데, 지금은 제가 경기북도의 파주 시찰 교황교 출신인데요. 그 교황과 지금은 아주 신도세가 돼가지고 발달했지만, 저 때는 그 군부대도 많고, 그리고 아주 북한 인접 지역이어서 개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든 가면은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한 자연을 누렸는데 어릴 때는 그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골을 떠나서 서울 그래서 공부하다가 옛날에 남산타워에 그 1층에 수족관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거의 30이 다 됐었는데 수족관이라는 걸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가서 있는 그 물고기들을 보니까 제가 그 시골에서 잡던 종살이나 뭐 피레미나 이런 것들 아니잖아요. 온갖 열대어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색깔이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곳에서 경탄을 느꼈답니다. 제 작은 아이가 이제 5살 때, 6살 때쯤에 제가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놀러 가는데 내가 가을, 좀 초가을 제쯤이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운동장으로 가려고 걸어오는데 내가 저 따라오면서 코스모스가 있으니까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가 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좀 있다가 저 앞으로 서서서 가고 있는데 얘가 소리를 보라같이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저도 어릴 때 코스모스 이렇게 하다가 꿀벌에 쏘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벌에 쏘였나 하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아마 이렇게 고개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처음 5살 때라니까 그 넓은 맑은 하늘을 본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너무 놀라우는 거다. 그 어린아이가 어쩔 줄 모르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21세기에 우리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이거 어떻게 돈 되나? 이거 어떻게 써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난 100년간은 상당히 잘 써먹었지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 거죠? 자연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되갚아주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가 가진 신학도 예전에 가진 신학에서 좀 바뀔 때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주는 엄마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배웠는데 지금은 자연이 무시무시한 우리에게 위협과 목숨의 어떠한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신학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쪽의 신학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지금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가 생태신학인데 생태학적 구조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제일 잘난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생태의 위협을 겪으면서 많은 생태신학자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숲과 나무에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우리가 미불 영상을 보는 것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무슨 색깔입니까? 네, 까만색이죠. 근데 우리 그렇게만 알잖아요. 그런데 새들은 우리의 눈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새들이 까마귀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새를 보입니다. 무려 4가지 색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그동안 몰랐단 말이죠. 그걸 너무 무시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신기한 게, 저희 교화 파주고등학교에 강이 있어가지고 교환하는 데가 한강하고 입지방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환대, 사길교회 교환대, 비도 많이 오고, 하지만 천둥 번개도 치고, 태풍도 오고, 어릴 때는 우박도 많이 왔습니다. 저희 이제 집이 스레트 지붕인데 막 우박 오고 스레트 깨지고, 그 양천 한석판에 막 소리 들리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태풍이 와도 지붕 무너지고, 양천은 뭐 다 찌그러지고, 스레트는 깨지고, 비닐하우스에서 구멍이 나는데, 나무 위에 까치가 지은 집은 멀쩡해요. 까치가 무슨 지혜로서 저렇게 튼튼하게 저런 건축물을 그것도 부리로만 집어다가 저거를 짓는가. 그러니까 이 생명적 우주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화술을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를 탈피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태 해방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동물도 아프고, 그죠? 지구도 신음한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으로 기억하면 호주에 산불이 아주 오래 갔죠. 그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코알라들이 막 불에 거슬려서 그냥 물 못 먹어서 그런 구조대원들이 코알라에게 물 먹이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고래가 그냥 플라스틱 엄청 먹어서요. 죽었는데 그 배 안에 온갖 플라스틱이 다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아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음하는 소리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민중의 자기초월적론이라고 적어봤는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게을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친 건 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어린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빠 좋아하고 아빠 사랑하고 엄마 좋아하고 엄마 좋아한다면서 엄마가 해줘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30 되고 40 되고 이러면 그때도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엄마 해줘. 그러면 되나요? 아니, 엄마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이제 그동안 애쓰였어요. 제가 좀 할게요. 하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지구의 기후위기 생태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장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넉넉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에서 별명 선생님 말씀 되게 중요한 인간의 책임적 노력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있는데, 생태신학도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동안은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잘 사는 것만큼이나 온 우주 세계가, 이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잘 사는 창조신학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이 가장 우리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서 당장 홍수와 가뭄과 그리고 기후 붕괴로 기후 재앙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마 우리 모두는 사도신경을 외웠고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나요? 옛날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네, 새 번역으로 하면 뭐라고 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본질은 전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즉 사랑이 본질이고 전능이 속성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해요. 자, 사랑이란 뭔가?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자들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핸드폰에 비록 내 원수라고 써놨어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절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전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능을 발휘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의 전능이지 사랑을 넘어서는 전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신앙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밖에 계실까요? 우주 안에 있을까요? 네? 옛날에는 우주 밖에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시면 하나님하고 창조물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 피조물이 내가 이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다르면 뭡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이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피조물에게 있고 피조물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이 다르다 그래도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여성하고 잘 통하는데요. 여성도가 참 잘하시죠. 여성들은 자기가 아닌 존재를 자기 몸에 품지 않습니다. 아들을 뵌다고요. 딸을 뵌단 말이죠. 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할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임신하면 돼지고기가 먹고 싶었단 말이죠. 왜?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것이 원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깎아내셨단 말이죠. 자기를 피우셨어요. 자기 아닌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생태적 삶, 생태신앙적 삶은 나 아닌 것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그동안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첫날부터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모형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전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문명을 창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문명이 이제 곧 망가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기억하시나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하죠? 예, 기독교 신학적으로는 늘 이걸 삼위일체로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아직 예수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대로만 읽으면 우리가 이상합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걸 뭐 제가 소개할 필요 없고. 그런데 미국 어린이 성경이 이걸 아주 놀랍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죠? 둘째 날 물을 만드시고, 일월성신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모든 피조물을 불러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우주 존재 전체에 막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내를 만드시는데 그 막내보다 앞선 모든 존재를 불러와서 우리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의 형상대로 이 막내를 만들어보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땀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는 식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모든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그러한 모든 존재의 특성을 다 모아서 막내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미국 어린이 성경이 생각한 오늘날 상대적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형 누나들을 잘 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함부로 막 쓰면 됩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호 로고스 에게네 투사르스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태 그리스도 신학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말해보는 것이죠. 실로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몸을 느낀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권이 있죠. 요즘에 한 걸음 더 나와서 동물들에게는 동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지내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학대하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근데 거기서 판단을 더 나가요. 이런 물건에게도 물권이 있는 것이고 물격이 있는 것이고 최대한 아끼고 아주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성이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임의대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몸 되시고 성령의 공동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예배도 엄청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숙시키고 강화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강화되었다면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게 직장이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어디서든지
거룩한 영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주의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인간 예외주의, 사람만이 특별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오히려 모든 존재가 특별하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다스려라, 정복하라라는 말이 함부로 대하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잘못 이해했고, 두 번째 사람 카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0대가 내려오니까 라멕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다치게 한 놈을 내가 죽여버렸다,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너무 우주가 부패하고 썩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홍수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안타깝게 첫 번째 인류는 멸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노아, 당대의 의미 없고 흠없는 자 노아를 택하셔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죠. 두 번째 창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새롭게 창조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축복문을 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럼 그 다음에는 정복하라와 다스리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빠집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갑자기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자. 그러니까 너희는 동물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기 먹는 거를 허락하지만 생명 있는 거를 피째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 피는 상징입니다. 저는 이거 피째 잡아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우리 중학교 때 순대국, 선지국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살았긴 했지만 그런 말이 아니죠. 이거는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생명을 죽이는 자는 내가 그 누구라도 반드시 갖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체계는 결국 이 땅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백 억 년 후에 태양이 폭발하니까 어차피 종말을 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을 우리가 앞당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오늘이라도 꺼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태양계 안에서 지구와 달과 다른 행성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급진적인 진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당장 내일 모레 죽어도 아무렇지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어제가 우리 오송참사 2년째 되는 때였죠. 다 기후재앙 관련된 일 아닙니까?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2008년도, 2003년도에 충격을 먹고 20여 년 동안 연구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나 기업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3.5%, 사람을 뭐 몇 점 더 할 수 없으니까 100명 중에 4명만 합심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몇 명 오셨나요? 몇 명 오셨나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4명이니까 30명만 정말 생태적 회심을 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망하도록 고쳐는 되겠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종말을 늦출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서 복 받는 것은 좋지만 그 복보다 더 놀라운 복,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복,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쳤으나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이제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이 비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갖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 마시고 무엇인가를 주는 데서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박승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지갑을 여셔서 다른 분들에게 많은 걸 나눠주시는 데서
자기를 있는 곳에서 기쁨을 느껴야 되고 아주 작은 곳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조용히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은 화력 발전입니다. 석탄 발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빨리 대체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정치적인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남수결과 좀 틈이 있다면 국회의원 막 밀어붙여가지고 빨리 우리나라의 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교회의 실천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나누고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향기교회에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목사로 12년 동안 있었고 작년 11월에 향기교회로 부임했습니다. 향기교회는 한 72주년 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그 생태 관련 선교 목회를 좀 소개해드리고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아마 여러분께 교회에서 하실 수 있을 생각합니다. 저희는 들력적인 완주에 있는 전북 완주 이서면에 있는 들력교회와 30년 동안 공동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점심 때 유기농쌀로 밥을 해먹거든요. 들력교회에서 지어지는 모든 쌀, 그리고 들력교회를 중심으로 한 거기 농부들이 짓는 유기농쌀을 30년 동안 먹기 때문에 거기서 유기농산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온갖 채소, 그다음에 교육 협력, 다양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농활도 가서 이렇게 농활 활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시교회에 계신 교회와 우리 특히 기장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반반이거든요. 서로 협력을 하셔서 지금 무조건 농촌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농촌이 어렵고 지방이 어려우니까 도시에 있는 분들이 으쓱할지 모르지만 곧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농촌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예. 당장 여러분 이 먹거리 문제가 당장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인데 2008년에 저희가 우리 들력교회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2개 졌습니다. 하나 세택에 졌고 하나는 교회에 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 경동교회와 옥매교회가요 서로 협력해가지고 옥매교회가 태양광 발전소를 져서 또 이웃교회 선교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선교가 되고 대체 에너지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는 뭐 북한 어린이 돕기도 하고, 그다음에 들력교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들력교회 농산물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집 보니까 녹색교회 현황들 쭉 나오는데 저희는 2009년에 녹색교회가 이미 됐고 매주 주보에 이렇게 채식하는 주일 뭐 이런 식으로 매주 우리가 생태 환경적인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1년 내내 쓴 적도 있고, 요즘에는 한림교회 생활실천 다짐이라고 해서 매주 예배를 마치고 모든 공동 만찬을 나눈 다음에 함께 다 같이 온 교우가 이렇게 우리는 창조지 있어요 구전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자녀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으로 생활하고 이웃과 식물과 생태 삶을 실천한다. 이건 8번째 저희의 계명인데 이런 계명을 외우기도 합니다. 지금 향기교회는 이렇게 지어졌는데 저희 교회가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사실은 100% 제로 에너지 교회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면 태양광 20%, 지열 80%를 계획했거든요. 근데 땅을 팠더니 문화재가 나왔어요. 내수동에 지었다 보니까 내수사가 있던 곳이라 엄청난 철들이 발견되고 백자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땅을 못 얻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질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켜졌습니다만 지열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여기 저희 서울 분도에 계신 장로님들 목사님 계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공릉동 쪽에 100% 제로 에너지 아파트가 있어요. 그것을 지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도 교회로서는 최초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만 그래도 5등급은 받았어요. 1등급은 안 됩니다. 20%만 제로 에너지인데 그 20%는 이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하면 여러분은 지붕 위에만 이동을 생각하시지만 벽면 태양광도 가능하다.
그래서 볕이 좋은 곳에서는 벽면이든 지붕이든 이거를 하셔서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교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밑에 그래프 보이시죠? 분홍색 실시간 발전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가 저희가 전기를 쓴 겁니다. 근데 이때가 아마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윤석열 탄핵 집회 뭐 그런 것만 하고 그러실 때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 밤을 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리적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교회를 개방하고 잠을 재워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저렇게 많이 썼어요. 저분들이 막 따뜻하게 열 돌리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낮에 내려오는데 그 밑에 있는 빨간색이 낮에는 위로 올라가죠. 저거는 겨울이니까 겨울에 태양광으로 쓰는 전기보다 발전한 전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요, 아예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가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정원 지기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다짐도 하고, 아예 저희 향림교회를 비롯해서 두골향림교회, 선돌향림교회, 강남향림교회가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생태 정의 선언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태 문화 학교라는 것을 해서 정말 생태 신앙을 삶으로 따라내는 문화 활동가를 만들기 위해서 매 학기마다 10강자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한 30명씩 배출합니다. 옆에 있는 영락교회 교인도 오셔서 아주 열심히 배우시고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몽골 은총의 숲에 저희 나무 심기 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아나바다 장소를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맨날 모으고 하는 것도 힘들어서 아예 상설로 아나바다 활동을 하고, 실제로 서울제일교회나 또 우리 부산에 있는 한일교회 같은 경우 제로웨이스트 샵을 교회가 운영하면서 훨씬 더 친환경적인 삶을 살도록 하죠. 그런 것도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들녘교회에서 오는 쌀 이런 거고, 이거 찬송가인데 교회 가면은 찬송가 성경책 너무 오래된 게 많잖아요.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새롭게 이렇게 더 표지를 만드는 겁니다. 리폼을 하는 거죠.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가라든가 성경책을 이렇게 예쁘게 새롭게 리폼을 해서 쓰는 거고, 화장실에 수건을 두지 않고 손수건을 비치해서 손을 닦고 휴지 안 쓰고 손수건으로 자기가 가져가서 빨아다가 다 갖다 놓고 이런 방식으로 손수건을 비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주의는 환경주의라는 말보다 생태주의 좋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후의 계획은 저희가 매달 또 매주 교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전기를 썼는지, 앞으로 얼마나 덜 써야 되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도의 부서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 웨이스트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은 우리가 지하철에서 엄청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갔다 오신 교인에게는 탄소 헌금을 내라고 해서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되기 시작했지만 7분 정도 빨리 내려고 마치겠습니다.